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의 향기,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 안에서 가장 또 말하기 힘든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재물, 곧 물질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많이 마음을 빼앗기는 부분이 어디일까? 그건 분명히 물질입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를 얻었다고 말하는 최고의 명예,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결국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결국 이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훗날 이렇게 많은 명예 먹칠을 하고 고통당한 사람 많이 있고 또 지금도 이제 대통령 청문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청문회 때마다 항상 단골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부정축제입니다. 공무원이란 사람이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집을 늘려가고 또 돈을 늘려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의 공무원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이제 많이 논란이 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결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보면 이렇게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설교하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 가르칠 때 너희는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설교를 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분명히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또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또 헌금을 또 많이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헌금을 많이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마음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도대체 돈을 버려야 되는 것인지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재물이 있을 정도로 재물이 신적 권위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재물은 능력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이 재물 때문에 형제들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과연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옳을까? 오늘 또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가만히 들어보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죠. 부자가 되는 순간에 분명히 울고 통곡할 일만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생 얻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차라리 부자가 안 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결론이 금방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난하기만 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천국 가기가 어렵고 오늘 말씀처럼 부자가 이제 앞으로 닥칠 고생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할 일만 남아있다. 또 더 심한 말도 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돈을 가지는 것이 재물을 가지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난하면 반대로 물질이 없이 정말 가난하면 구원이 저절로 따라오고 가난하면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과연 그런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생이 저절로 주어지는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누구나가 대부분이 다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해보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경의 관점을 잘못 보게 되면 해석을 또 이상하게 되고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면 결국 미워하는 것이 물질을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렇게 목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또 정치인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성직자는 다 가난해야 되고 종교인들은 다 가난해야 그게 정상이다. 이런 말들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자꾸 이제 물질의 중심을 두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부한 자들은 울고 통곡해라. 이런 말을 잘 조합해보면 야, 부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너무 쉽게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하면 통곡할 일이 없고 가난하면 일만학을 저지를 일이 없고 가난하면 과연 그러면 천국 가기가 대로처럼 넓어지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원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울고 통곡하는 것도 사실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다른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자꾸만 물질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1절부터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어떤 청지기가 자기 돈이 아닙니다. 주인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허비합니다. 잘못 사용했죠.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부릅니다. 너 이제 다시는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너 이제 목 잘렸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나는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빚지고 어렵게 한 사람들 불러다가 열심히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기 돈도 사실 아니죠. 그래서 100마리를 빌려간 사람 50이라 써라. 1000만 원 빌려간 사람 500이라 써라.
자기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자기 돈으로 인심 쓰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탕진한 것도 자기 것이 아니었었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갚아주는 것, 굉장히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빚진 것을 갚아주는 것도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종이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 사람들이 물질에 관해서는 더 영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신 말씀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재물이 떨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인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물질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지게 된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장에 있는 돈도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또 몸이 아파서 한 달에 몇 천만 원, 어떤 경우 보니까 약값으로만 몇 억씩 나가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생각했던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불과 1, 2년 사이에 다 날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이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결국 내가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땅이, 밟고 다니는 땅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사실은 쓰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 영혼의 유익을 얻기도 하고 영혼의 해를 입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물질이냐 물질을 사용하는 사용처냐는 것이죠. 분명히 물질의 사용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터부시하는 것 그 자체도 옳은 게 사실은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거라면 우리는 절대로 호주머니에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물질이 나쁜 거니까. 나쁜 것인 줄 알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소유하는 것 분명히 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럼 불의한 재물 자체에는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예로 드는 게 뭐냐면 결국 칼이죠, 칼. 칼이 사람을 비게 하니까 손을 베니까 나쁜 놈의 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칼을 잘 쓰면 아름다운 요리가 나오고 이 칼을 잘 쓰면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손을 비죠. 사람들이 칼을 갖다 나무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칼을 사용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 것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선하게 사용하라는 말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이면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물질 자체를 모으는 것에 꿈을 두고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 자체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 육체처럼.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갖다가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의의 도구가 되도록 내 몸을 내어 드리는 것처럼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도록 물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물질은 나에게 상급도 주고 내 영혼에 유익도 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들으라 부한 자들을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물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4절에 보시면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추수꾼의 우는 소리가 바로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줘야 될 품삯을 주지 않고 부정축제하는 것이죠. 그 삭시 지금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 이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축제한 사람들의 심령이 곤고해지겠죠. 또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5절에도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도다. 분명히 사치하고 방종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말할 때에도 부자에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데 기도 있습니다. 날마다 돈이 많으니까 정말 옛날에 왕들이 막 잔치하듯이 호화호식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막지에 돈을 벌었을 때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건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남보다 나에게 물질을 많이 맡겼을 때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쓰실 일이 있어서 나에게 물질을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5천만 원 한 달에 수입이 있을 때 그 5천만 원 다 나에게 쓰라고 준 돈이 아니고 분명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맡긴 돈이다. 내가 쓸 만한 돈은 무엇일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사람들이 보통 400, 500을 받는다 그러면 400, 500을 떼어놓고 나머지는 정말로 기도하고 가장 좋은 곳에 나머지 4,500을 쓴다는 것이죠. 사실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의가 없는 재물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면 그 영혼에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6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고 정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는 구원받기도 힘들고 이런 부자는 영혼에 상급도 없고 이런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멀리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너무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니까 저놈은 나쁜 놈, 부르조아, 공산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자는 무조건 나쁜 놈들 이렇게 보고 가난한 사람 무조건 의인 이렇게 보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으니까 나쁘고 물질이 그때는 좋은 게 아니라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것을 인정하고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그 적은 물질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의인이란 말을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게 들어온 물질,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했는데 나를 스쳐가는 물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차할 때도 보면은 파이프에 연결해가지고 파이프를 가지고 차에다 뿌립니다. 본넷도 뿌리고 위에도 뿌리고 창문 뿌리고 때로는 막 타이어도 뿌리는데 누가 조절하느냐? 내가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파이프를 내가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이 수도꼭지에 나와서 나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트는 방향을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이 방향을 화초로 들면은 화단에 물이 뿌려지는 것이고 이 물을 차에 뿌리면 차에 뿌려지는 것이고 길거리에 뿌리면 길거리에 뿌려지는 것이죠. 분명히 나를 거쳐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분명히 스쳐가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은 이 물질이 술집으로 자기의 쾌락으로 물질이 다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니까 생명 있는 곳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물질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 사용처를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물질관, 바른 이런 물질에 대한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살아야만이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잘못되었고, 돈이 없으니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앞으로는 이런 판단보다는 그 사람이 의인이므로 물질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주님 말씀 많이 쓰고 있구나. 부자라 할지라도 참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예수의 사람, 돈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고 그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과부처럼 정말 주님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도 의로울 수 없고 결국 불의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물질 자체에 마치 칼을 보듯이 물질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그 사용처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처를 정말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부자들에 대해서, 오늘날 부자라 일컫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한 절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자, 17절, 자, 18절까지 한번, 우리 한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도록,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삶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든 적든 내가 물질을 정말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나를 스쳐가는 물질이 헛된 대로 불의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으로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사용하게 하셔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행복한 교회와 또 3월달에 쓸 정말 부흥성회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